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여러 장 복사를 칼라 복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페이지는 장수로는 3장밖에 안 되지만 이게 총 11페이지가 되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찬찬히 잘 보셔야 돼요. 오늘은 35장부터 36장, 37장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 이 부분, 특히 이 부분은 이렇게 글자로만, 문장으로만 쭉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머릿속에 이게 상이 안 잡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림을, 요 모형을 보면서 같이 해야 머릿속에 이렇게 탁 남습니다. 예, 아시겠죠? 이제 그 창세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26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설계도에 대한 설명을 쫙 듣고 옵니다. 드디어 35장에 그것 들은 설계도대로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성막을 세우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예. 이제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면서 이방의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법을 딱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원칙,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백성을 통치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우리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자, 이제 3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 자, 35장에 이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안식일의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것과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예.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에도 이 안식일 계명이 나오고,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여기도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자식들에게 중요한 거 있으면 한 번만 얘기하지 않죠?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해요. 그럼 자식들은 싫어해요. 한 번만 얘기해도 다 안단 말이야. 그런데 부모 마음은 요거 요렇게 하고 요거 요렇게, 또 한 번 조금 있다가 요거 요렇게 하고 요거 요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강조해. 중요하니까. 자,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배려가 있어요.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우라고 하면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안식일인지도 모르고 일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며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일할 때에도 이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 이 안식일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가 시간이 되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가 밑바탕이 된 율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안식해야 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짓기 전에 안식일에 대한 당부를 한 번 더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5장 4절부터 9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내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예, 이런 물건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준비를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제가 프린터에서 나눠준 그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600년 출애굽하기 전에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많은 은금, 보물, 뭐 옷까지 이런 것들을 잔뜩 달라 그래서 광야로 가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었어요. 자,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은 드려라. 이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딱 준비를 시켜놨어요. 자, 이제는 3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또 한 절씩 읽겠습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장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옷이니라. 예, 이렇게 11절부터 19절까지 쭉 그냥 우리 책 읽듯이 쭉 읽어 나가면은 뭐 여러 가지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머릿속에 잘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난 이 앞에 이미 제사장 옷과 에봇 뭐 이런 거는 우리 목사님과 주영 전도사가 벌써 그림을 통해서 이미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이제 제가 나눠드린 그 인쇄물에 보면, 자, 성막 평면도가 있고 성막 규격이 있습니다. 예, 대략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이미 이제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라. 요렇게 갈 겁니다. 요 그림대로. 예, 요 그림대로 만들려고 지금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장 20절부터 35장 29절까지 한 절씩 또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짓기 위해서 가져온 물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고리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다리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톨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죽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기서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의 그 품목이 있습니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들을 다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왔는데 거기에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아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번 깨닫는 원칙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드린다. 마음에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자원하는,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음속에 이것을 꼭 드리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주신 거죠? 궁극적으로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들이 가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리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그 원칙에 따라서 주일 헌금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드리는 것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하는 나의 수고를 통해 제작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수고를 통해서, 내 봉사를 통해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하나님께 그 귀한 예물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공주사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공주에서 생활하는데, 공주에서 학생 때 섬기던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어요. 그 두 교회가 마침 건축을 막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작정을 하라고. 근데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돈 내고 학교 다니기도 빠듯한데. 근데 이제 자원하려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는데 마음속에 한 교회에 100만 원씩 했으면 좋겠다. 그때가 90년대인데 100만 원씩이면 지금 100만 원하고 가치가 틀리잖아요. 학생 때 무슨 배짱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100만 원씩 하겠다고 양쪽 교회에 해서 그 계약 서약서를 써서 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어떻게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뚝 생기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겨울 방학이었어요. 내가 임용되기 전에, 이제 대학 조교로 임용되기 전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조교 생활을 했었는데 임용되기 전에 마침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웅진코웨이 정수기. 웅진코웨이 정수기. 학생이 아는 사람이 몇 있어요. 엄마 아버지 저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 통해서 정수기를 팔았는데 10대를 팔았습니다.
딱 얼마가 남았겠어요? 딱 얼마가 남았겠습니까? 200만 원. 200만 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양쪽 교회에 100만 원, 100만 원 보냈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없어요?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그것을 채워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옛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없어.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그 가락동 시장에서 저기 니아까 끌고 채소 장사하는데 정말 부흥회 때 은혜 받아서 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니아까를 팔아서 드렸답니다. 장사해야 되는데. 근데 그 집안 자식들이 정말 그렇게 잘 됐습니다. 권사님 자식들이 아주, 뭐 꼭 드려서 잘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원칙,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주신 것 일부를 드리고, 없으면 기도해서 만들어서 봉사해서 드리고, 이 원칙이 이 출애굽 시기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으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자,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35장 30절부터 36장 2절까지 한 절씩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자, 여기까지의 말씀 우리가 딱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원칙이 있고 그 원칙대로 나는 그 일들을 하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각자 자신에게 하나님의 맡겨진 이 사역, 교회 사역이나 아니면 전도 사역이나 이 일에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 있는 사람이라서, 뭐든지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자신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시키셨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시작한 사람은 힘들고 지치고 내 열심이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죠. 그러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바쳐서 일을 합니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여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일하는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이런 것으로 일을 하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야 아무 탈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부딪히고 싸우고 뒤에서 뒷말하고 이런 일도 다 뭐죠? 내 열심으로 하다가 이런 일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가득한 일꾼들은 양보하고 겸손하고 높여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점검해 볼 거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팀원들과, 자, 부살렐이 책임자, 돕는 사람이 오홀리압, 그 다음에 또 다른 협력자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의 원칙은 나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책임자가 있고 또 협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돕는 다른 이런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하는 이런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일하겠는가, 팀원들과 동역하겠는가,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점검해 가면서 일을 해야 한다. 이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36장 3절부터 7절까지 또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동신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있는 것을 가져오고 해서 너무 많아서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동신교회도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지금 청년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미래를 예측한 목사님들이나 미래학자들이 점점 더 믿음의 세대들이 사라져간다, 이러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시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교육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아이들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에 학원도 보내고, 대학 보내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뭐 과외 공부도 하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가정 경제의 많은 부분을, 가정 예산의 많은 부분을 들여서 자식들의 교육을 시켰고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저 속초 시골 바닥에서 이게 배 타면서 이렇게 지내던 아버지 어머님이 우리 삼형제, 삼남매 그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그 시골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교육을 시켰더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가정 경제의 대부분을 이 자식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많은 투자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좀 모자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이 대학원 가고 또 유학까지 간다 해도 부모님이 여력이 되면 막 또 없으면 또 꼬설해도 막 보냅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의 문제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어떤 물건이 필요한가, 어떤 환경이 필요한가,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알고 있으면 기도하겠죠. 모르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이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온 성도들이 공유하고 다 알고,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드릴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교회 외에 바깥에서도 지원이 오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습니다. 다른 교회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교회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 그런데 그 외부에서 그렇게 지원이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이것을 알고 관심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없으면 반드시 외부에서도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리 600년 전부터 너희들이 그 보물과 예물, 의복 이런 것들을 챙길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때가 되니까 그것을 챙겨갖고 나오게 하시고 이제 드리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가 못하면 외부에서라도 지원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얼마의 예산이 드는 건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작습니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보내주십니다. 예. 자 이제 36장 8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성막을 짓는 그런 그 구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잘 읽으시고 그림을 보면서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3페이지에 있는 그림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36장 8절부터 36장 19절까지가 위에 있는 그림 두 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림이 없이 사진이 없이 36장 8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으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리 50개 이렇게 하는데 그룹들 이러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폭이 제일 안쪽에 덮일 막입니다. 그 막에 한 폭, 두 폭, 세 폭, 네 폭, 5폭 만들고 또 밑에 6, 7, 8, 9, 10폭을 만들어서 그 5째 번과 6째 번에 고리를 50개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을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가운데 고리가 금고리 50개가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첫째 막이고 두 번째 막은 뭐죠? 염소털로 11폭입니다. 이쪽에 5폭, 이쪽에 6폭 놋 고리로 연결을 해서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붉은 수염
수양 가죽으로 또 덮습니다. 네 번째 해달 가죽으로 또 덮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겁니다.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글자만 쫙 읽으면 읽고 그냥 지나갑니다. 뭘 만드는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성막의 실제적 제작 과정에서 성막 널판입니다. 널판. 그러니까 여기서는 널판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널판지가 아닙니다. 이런 그 성막을 이 둘러싸고 있는 판들입니다. 그 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딱 보시면서 자 36장 20절부터 우리가 34절까지 한 절씩 또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을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그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자, 쭉 읽으면 뭐 2개 쪽 윗꼬리 아랫꼬리 뭐 나옵니다. 그림을 한번 보죠. 그림을. 자, 이쪽에 긴 쪽에 이제 성막인데 긴 쪽에 널판지가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입니다. 널판들이 쫙 이어져요. 착착착착 이어져서 20개가 양쪽으로 쫙 이어집니다. 근데 그 널판 밑에는 밑에 은받침 바닥에 은받침이 있는데 그 구멍이 40개가 나왔어요. 한 널판 밑마다 그 은받침 밑에 끼워질 2개가 두 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착착착 이렇게 끼워서 20개가 쫙 끼워지는데 그 밑에 탁탁 끼워져서 안전하게 자, 그 뒤편에 몇 개 뒤편에 해서 이렇게 그렇게 널판이 되어지고요. 이 바깥쪽으로는 여기 띠라 그러는데 조각목으로 이렇게 그 판마다 고리가 있어요. 그 판마다 바깥쪽으로 고리가 기는데 그 조각목들이 쫙 처음부터 끝까지 딱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20개 널판에 5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쭉 조각목들이 이게 딱 연결이 다 돼서 이게 틀이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이 되게. 그리고 그 널판들 중심부 그 널판 사이 중심부에 또 긴 띠 바가 조각목이 그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 가운데에 이렇게 심처럼 박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뭐 광야니까 바람도 불고 막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딱 그렇게 안쪽에서도 잡고 바깥쪽에서도 딱 잡게 이렇게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겁니다. 이제 인쇄물의 4쪽을 넘겨서 네 번째 쪽을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소 지성소의 휘장문과 기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었더라. 예. 자,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앞쪽에 성막 입구 지성소 성소가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기둥이 몇 개예요? 5개입니다. 기둥이 5개예요. 예, 기둥이 5개인데 문이 없고 뭘 쳤죠? 휘장을 이렇게 친 겁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서 이 그림대로 이렇게 휘막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게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딱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뉘는데 그 중간에 가면 기둥이 4개가 세워졌고 또 휘막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예, 그죠? 예,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읽은 거고 그 기둥들은 옆에 이렇게 만든다. 맨 밑에 기둥 받침 뭐죠? 놋, 그죠? 기둥 위는 또 머리죠. 머리 싸개 이런 거 놋. 예, 이렇게 각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서 맨 앞에는 5개, 뒤에는 4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성막의 이제 실제적 제작 과정 4번째 궤와 속죄소 이야기입니다. 3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또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안팎을 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에 닿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승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을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예, 요 말씀이 요 그림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언약궤가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양쪽에 고리가 있고 또 이걸 매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규빗 크기는 이렇게 나와 있으며 그 이제 그룹들이 2 그룹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부분이 속죄소인 겁니다. 예, 이거는 그 궤를 만드는 그 이제 재질은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 밑에 이렇게 자그맣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과 등잔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1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 규빗, 너비가 1 규빗, 높이가 1 규빗 반이며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 위 4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됐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예,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 이 5페이지에 그 떡상, 그다음에 등잔대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요 그림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분향제단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25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테 아래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네. 자, 분향제단은 이렇게 분향단을 만들었고요. 이 분향제단은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본 것이고, 자, 그래서 그 지성소와 성소의 제가 그 크기를 밑에 옆 사진에 놨고, 그 다음에 그 성소와 지성소의 단면을 잘라서 그 놓는 위치를 그림이 작은데 이렇게 놓았습니다. 자, 그나마 이걸 그냥 쭉 우리가 성경을 봉독한다고 쭉 읽으면 머릿속에 안 남지만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요 모양대로 만들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세세하게 설계를 하시고 모세에게 알려주고 모세는 그걸 또 백성에게 알려주고 그 중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38장에도 계속 만들어 갑니다. 38장에는 번제단, 물두멍, 성막들, 뜰 휘장, 휘장문 이런 것들을 마저 만듭니다. 38장에. 그래서 성막을 다 세울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제가 환산을 해봤습니다. 금이 1000kg 정도 들었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640억 원입니다. 은이 3440kg, 약 4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은은 60만 3,550명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반세겔씩 그 속전으로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왔지만 20세 이상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이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놋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구리는 말하는 거죠. 황동, 청동. 이게 2,400kg가 들어갔는데 약 2,600만 원어치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680여 원을 들여서 지금 이 성막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39장은 아론과 아들들이 이용할 물품을 제작하고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이 모든 기구들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40장에 둘째 해 첫날, 출애굽하고 둘째 해 첫날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다 모여서 성막을 세우고 물품들을 정리한 후에 관유를 발라서
그 성막의 모든 물품들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론과 아들들을 씻기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성막 봉헌식을 마친 후에 보면은 자 마지막 우리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자 시내산, 이게 뭐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시내산 밑에 성막을 세우고 그 전후 좌우 동서남북으로 진들이 쳐 있습니다. 예? 12지파별로 나뉘어서 세 지파 나뉘어서 주변에 텐트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합니다. 구름 기둥이 쫙 깔립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늘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때에도 함께 계셨지만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막은 굉장히 그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걸 일일이 구체적으로 탐구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미리 알고 또 낮은 기회에 목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이걸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엄청난 또 그 은혜가 보물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 교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그런 물질들, 능력들,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 지혜와 그런 능력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전용준 장로님, 이제 일반 병실에 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계속해서 우리 전용준 장로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모여서 또 예배드릴 그것을 상상하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